오늘은 열왕기하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잠잠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때론 불확실한 것들, 호기심이나 또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럴까 저럴까 예측도 하고요. 또 사람과 서로가 소통하면서 상의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러한 모든 것 속의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지만 예측하고 예단하고 서로가 상의한 그런 결과들이 우리의 영혼에 때로는 우리의 심령에 악영향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이럴까 저럴까 예측하고 추측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예측하고 추측하고 하다 보면 실타래가 꼬일 대로 꼬여서 어느 순간엔간 하나님이 더 몰라질 때가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 도대체 모르겠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뭘까요? 모든 것들 우리가 추측하고 생각하고 또 사람과 서로 상의하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묻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의 본문인데요. BC 872년경에 바알 종교 타파의 사명을 띠고 선지자직을 수행했던 엘리야가요, 후계자 엘리사에게 자신의 임무를 전수하고 승천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속에서 오늘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또 주변에 있는 그 생도들에게 엘리야가 승천할 것을 다 공공연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불안하고 두렵고 또 중압감, 또 그 무거움이 상당했던 사람은 당연히 엘리사였겠죠. 왜냐하면 엘리야가 그 모든 사역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제 그 엘리사가 그 모든 것들을 후계자로서 이어가야 되는 측면에서 엘리야가 과연 승천할 것인가 승천하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호기심이나 관심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것을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더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서 요단까지 가는 과정에서 베델의 생도들과 여리고의 생도들이 엘리사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것을 당신도 아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엘리사는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잠잠하라. 그것은 너희들이 호기심을 갖고 너희들이 그렇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접근할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사람은 중언부언하듯 때론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로 추측하듯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명확한 확신을 갖고 중심 키를 갖고 나아가겠죠. 한마디를 해도 무게와 힘을 실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때론 호기심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일을 접근하고자 한다면 오늘 베델에 있었던 생도들과 여리고에 있었던 생도들과 같이 우리는 호기심과 때론 불안감과 자신의 이런 생각들 저런 생각들을 더해서 예측하고
그렇게 바라보고자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겠죠. 오늘 우리는 아는 길을 가는 신앙이 성도의 길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모르면서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엉뚱한 생각들이 더해지고 자신도 정확하지 못한 것을 상대편에게 전달함으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자행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아는 길, 확신의 길, 분명한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이때는 하나님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뭔가 이렇게 고민하는 때가 아니라 지금은 잠잠할 때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뜻을 명확하게 확신으로 정립할 때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잠잠하라.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결단의 의미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회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그 후계자 엘리사를 한편에서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은 두 가지에 대한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알, 우상에 대한 증오심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엘리야의 사명은 그 바알 종교를 타파하는 것이었죠.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아하방, 그리고 그 아하방이 이사벨이라는 여인을 데려오면서 이사벨로 말미암아 바알이 들어왔고 이스라엘은 한 나라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엘리야는 그 사역의 모든 전체를 바알 종교를 타파하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그 사역을 마치고 승천함에 있어서 엘리사에게 너의 그 마음의 의지가 어떤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이끄신다. 넌 여기 머물라. 엘리사는 굳고 엘리야를 따라가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본심을 알죠. 의도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가 머물라 그랬으니까 여기 머물겠습니다 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엘리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의도와 의중을 읽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무엇을 시험하는지를 알죠. 내가 나와 같이 이 바알에 대한 우상에 대한 증오심이 있는지를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묻고자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끝까지 내가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끝까지 이 사명의 자리는 어디까지 해보고 안 되면 끝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이것을 하고자 하느냐. 엘리야는 엘리사를 시험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에 대한 답을 하죠. 뭐라고 답을 합니까?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라는 두 가지의 표현을 썼는데요. 이 두 가지의 표현은 통일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원성을 갖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질문 앞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내 의지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신이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시험하듯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는 여기 머물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자, 우리 속에 정말 그 사명의 의지가 불탄다면 그 뜻과 위반된 것을 요구할 때 그것을 읽어내지 못할까요? 엘리사는 그 사명에 대한 부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자로서 후계자로서 자기의 평생에 그 걸어가야 할 삶이 의지가 얼마나 단호한 그 결단이 있는지를 지금 바로 앞에서는 엘리야 앞에서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런 동일한 질문의 형태를 세 번 하죠. 길갈에서, 그리고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세 번을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어찌 보면 야, 그만큼이면 됐다라고 말하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엘리사는 세 번에 걸쳐진 하나님 앞에 서원하듯 결단하듯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서 갑절에 그 능력을, 영감을 원하죠. 영적인 능력을 원합니다. 이것이 엘리사 속에 있는 그 의지, 결단, 사명을 위한 것, 그리고 그 의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런 결단이 있다면, 그리고 분명한 확신의 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런가 저런가 고민하고 베개와 씨름하고 그런 일들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단한 자는 옆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결단한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결단한 자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는 자도 그와 같습니다. 확신이 있는 자는 때론 주변의 상황이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주어져도 주변을 보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내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내게 그 사명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던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그 잠잠한 은혜가 하나님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확신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너희는 잠잠하라. 두 번째 의미는 겸손의 의미입니다. 열왕기하 2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델에 있었던 선지자의 제자들, 생도들, 사무엘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곳에 있었던 선지 생도들, 선지자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죠. 오늘 이들이 엘리사에게 마음을 흔들듯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것을 당신은 아십니까? 엘리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잠잠하라. 그 의미가 뭡니까? 겸손하라는 거죠. 여기서의 겸손은 어떤 의미냐면 만왕의 왕, 전능자가 일하시는 것을 인간이 몇십 년뿐이 살지 못한 인생이 그 어리석은 잣대와 그러한 조합된 지식들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것을 예단하듯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앞에 겸손하고 잠잠하고 차라리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확증을 얻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을 경계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의 대면을 피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 중에 저는 하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사람이 고민이 들면 왜 스스로 더듬이처럼 헤매고 왜 사람과 의논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주저합니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확증함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예단하고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그런 모습이 무거운 짐을 지고 어찌 보면 엘리야를 따라가고 있는 엘리사한테 사단의 도구처럼 엘리사를 고민에 빠지게 하고 역경에 빠지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나는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어떤 사람은 죽어요. 엘리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잠잠하라.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 더듬어서 만왕의 왕, 전능자가 일하는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통달하여 아시느니라. 성령만이 그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께 무릎을 꿇는 그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여러분의 생각의 채널들을 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너희는 잠잠하라. 세 번째 의미는 간구의 의미입니다. 열왕기하 2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오늘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과 같이 동일하게 묻습니다. 오늘 그들의 호기심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승천하는 게 어떻게 승천할지, 그리고 승천하다가 혹시나 어떻게 되지는 않을지, 정말 그렇게 승천할지 오직 관심이 거기가 있어요. 엘리사의 관심은 어디가 있을까요? 오직 그의 관심은 사명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과연 어디에 가 있나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관심이 가 있습니까? 엘리야는 엘리야의 몫을 다하고 가지만 이제 그 후계자인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오직 그의 관심은 사명이 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선지 생도들에게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이런 의도가 어디 있었는지를 훗날에 후에 보여주죠.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말할 때 그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론 맡겨준 일들이 무겁고 버겁고 이해가지 못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처럼
관심이 엉뚱한 데로 가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미국의 역사, 한국의 역사,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할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우리의 사명, 거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시국을 살피는데 보는 것이지, 거기에 기웃거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정말 그렇게 될까, 그렇게 호기심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국을 읽어내야죠. 그 모든 것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까?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사명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미국의 역사, 한국의 혼란함들, 그게 어떻게 되나? 정말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실까? 그래서요, 뒤집어 놓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사명에 있고, 그러나 그것은 다른 것들은 시국을 살피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리고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수없이 그들이 교육을 받았지만 여전히 사명이 없고 그 사명의 의지력에 결단이 없기에 오늘 이들은 어리석은 것들에 관심을 가져요. 다른 주변 것들에 관심을 가져요.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면 그들은 뭐 할 건데? 엘리사는 그의 관심은 사명이었고 그래서 간구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사들, 때로는 한국, 세계 역사들을 보면서 호기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정말 진리에 대한 소중함, 진리를 향한 우리의 의지와 결단, 하나님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모습,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호기심으로 보고 유튜브를 서핑하면서 페이스북을 서핑하면서 호기심만을 갖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의 그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그 사역을 엘리사에게 승계하고 있어요. 승계하는 과정에서 오늘 엘리사는 잠잠하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의지와 결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으로 시작된 확신, 호기심이 아닌 하나님 앞에 간구,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명의 길을 보다도 확신을 가지고 정말 능력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엘리사. 여러분, 엘리사는 요단강을 건널 때는 간구의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따라가던 자였지만 다시 요단강을 건너올 때 어떻습니까? 능력의 사람으로 힘을 얻어 돌아오게 됩니다.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쳐서 물이 갈라지게 하고 그 강을 건너옵니다. 간구로 그 강을 건넜던 자가 능력으로 그 강을 다시 건너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정말 잠잠할 때입니다. 주변의 소리들, 또 유튜브랑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의 관심들이 아닌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사명을 갖고, 그러나 주변의 정세를 살피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도구로 삼는 것은 필요합니다. 왜? 현재의 정돈된 언론들은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지금 우리는 잠잠하고 간구의 마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정말 확신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결연된 의지로 그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사역의 자리로 갈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그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한 것처럼 감미롭게 우리를 때론 시험하듯 테스트하시듯
여기 머물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감성에 젖어서 타성에 젖어서 옆에 있는 영혼들이 죽어가는데도, 때론 나라가 망하고 세계의 크리스천들이 늪에 빠져가고 있는데도 너는 여기 머물라는 하나님의 테스트의 음성 앞에서 감성에 젖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어리석게도 길갈에 머무는 자, 베델에 머무는 자, 여리고에 머무는 자, 요단강 앞에 머무는 자가 있는지도 몰라요. 자신을 사랑하고 정말 사명감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내는 자, 사명에 불타는 자,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가 바알에 대한 증오감, 그리고 그곳에 빠졌던 어리석은 자들을 향한 안타까움, 그의 사명감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오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성적으로 하나님을 접근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 머물라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때론 엘리야의 스승 앞에서 하나님, 내가 맹세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 갈 수 없습니다. 내 평생의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을 건너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과 상의하고 사람에게 위로받고 도움받기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하십시오. 갑절의 능력을 더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요청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비록 내 힘으로 건너지 못한 누군가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요단강을 건너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다시 요단을 건너와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여러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서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사명과 방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어떤 결단과 정말 내게 그 사명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듯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 답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시험 앞에 길갈에 머물고 베델에 머물고 여리고에 머물고 요단강 앞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아닐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그 뜻을 묻고 그리고 그 뜻 앞에 확신을 갖기까지 가기보다 사람과 상의하고 수많은 생각들에 오염됐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조명받는 자리까지 가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의지를 가리켜서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평생에 가는 길이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결단의 길이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일을, 하나님의 만왕의 왕의 일을, 하나님의 전능자의 일을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로 추측했던 허물을 용서하시고 겸손함으로 그 뜻을 묻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나는 정말 여기까지인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엘리사처럼 끝까지 따라가 끝까지 간구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